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정말 제 아주 한참 위에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또 저를 너무 아껴주셔서 제가 사실은 좀 급하게 부탁을 드렸는데도 그냥 너무나 기쁘게 또 이 시간 말씀을 또 들고 또 전해주실 우리 김양수 목사님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미네소타 복음감리교회가 정말 내 교회 같고 또 우리 윤국진 목사님 정말 제가 은혜 많이 받는 그런 좋은 그런 목사님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목사님이 쓰셔야 될 자리에 세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신 그 미네소타 이 도시가 한 350만 정도, 350만 정도 되고 또 외곽까지 한 300만에서 한 600만 정도 되는 이 미네소타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도시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한국에서 살아온 사람으로서 대단히 고마운 주가, 미국에 50개 주가 있지만 정말 그 중에 아주 고마운 주가 미네소타 주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미네소타 주청사 앞에 우리 한국 전쟁을 기리는 기념공원에 가보셨죠? 정말 6.25라고 하는 동란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미국에 173만 9천 명이라고 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 전쟁에 와서 33,686명이라고 하는 전사자가 나올 만큼 그런 뜨거운 전쟁 참여 속에서 그 중에 가장 비중이 높은 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미네소타 주이고 또 그래서 지금 미네소타 주청사 앞에 있는 공원에 가보면 거기 기념비가 대조적으로 있죠. 하나는 한국 전쟁 기념비고 하나는 베트남 전쟁 기념비인데 베트남 전쟁 기념비는 조그마한 기념비 하나가 전부고 그리고 우리 한국 전쟁 기념비는 기념관까지 잘 세워져 있는 그리고 기념이 잘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국과 미국 혈맹 관계라고 하지만 이 미네소타주는 한국과 정말 깊은 관계가 있는 주가 되어주고 또 6.25 전쟁이 끝나고도 미국의 50개 주 많은 주에 입양이 일어나게 되었지만 미네소타가 그 중에 가장 많은 한 2만여 명의 입양자를 받은 그런 정말 한국과는 끊을 수 없는 그런 주가 되어주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상황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있으면서 왜 특별히 미네소타주에게 감사하냐? 사실은 6.25 전쟁이 끝나고 1955년부터 7년간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대학이 서울대학이죠. 서울대학교 의대, 농대, 그 다음에 공대 해가지고 226명을 초청해서 연수를 시키게 되었죠. 그 중에 이 의대 77명을 연수시켜가지고 지금 한국의 의료 발전과 의료 체계를 만들어준 대학이 바로 이 미네소타 주립대학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의료 체계가 이러니 저러니 하지만 사실 제일 고마운 곳이 바로 이 미네소타 주립대학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네소타 주립대학의 의료 분야에서 그 책임자로 있는 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그러면서 한국의 의료 체계를 보면서 정말 흐뭇해하셨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한국이 미네소타에서 그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그냥 은혜를 입고 만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미국에서 많은 곳에 한국뿐만 아니라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했지만 한국은 의료 체계가 이렇게 잘 발전이 되어지고, 또 이 좋은 의료 체계, 이 미네소타 주립대학에서 받았던 의료 체계 잘 발전된 이런 것들을 그 라오스에 또 그대로 전수를 해서 지금 라오스가 또 이렇게 좋은 의료 체계를 갖추어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흐뭇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년 전에 이 자리에 서서 또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설교도 하고 뵌 적도 있는데, 그리고 나서 한국에 돌아가서 인천국제공항에서 그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대한민국의 나들목인 인천국제공항, 거기도 이제 제일 나중에 진 게 제2청사인데 그 제2청사에서 한 2년 반 이상 거기서 이제 일을 하다가 또 이제 그 후배에게 또 이제 물려주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또 미네소타를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는데, 미네소타를 방문하고 가면 또 좋은 일이 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또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하고 싶은 거는 이제 그 선교사들 잘 매칭하고 또 돕는 일에 그런 일들도 좀 하고, 또 이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 지역에서 이제 그 크고 작은 구제 사업 하는데 그 좋은 뜻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이제 그런 일도 하고, 그러면서 복음의 일을 하면서 남은 여생 지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부 부엘셀바 지역에 가면 더운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소나무 잎처럼 잎이 뾰족하고 연육색을 띤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나무 그러면 로뎀나무, 시띠나무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에셀나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에셀나무는 그 부엘셀바 지역에 이 아브라함이 25년간 정착을 하면서 그때 심은 나무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고, 높이가 6m까지, 뿌리가 30m까지 내려가서 사막 지역에서도 잘 자라고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하필이면 이 시띠나무나 로덴나무가 아니라 이 에셀나무를 심었을까요?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에셀나무는 사막에서 시원함을 그늘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국무회의를 할 때 바로 이 에셀나무 아래에서 회의를 했던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소나무 잎처럼 뾰족한 이 이파리 안에는 다량의 염분이 들어있어서 밤사이에 생기는 이슬을 흠뻑 빨아들이게 되어지고, 열은 위로 올라가고 또 시원한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 에어컨 효과를 내는 나무가 에셀나무입니다. 다른 나무 그늘보다도 평균 10도 정도 더 시원한 나무가 에셀나무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 부엘셀바에 정착하면서
이 에셀나무를 심었을까요?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의미와 함께 지나가는 사람들 혹은 더위에 지친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 에셀나무를 심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두 종류의 인생이 있죠. 그 차사 그늘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만사 그늘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 한 번뿐인 인생을 후회 없이 보람 있게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묘목을 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날은 덥고 볕은 따가운데 자기를 위한 그늘이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무를 심는 사람은 남이 못 보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자신이 심은 나무가 그 그늘 아래에서 땀을 식히고 새 힘을 얻는 상상만 해도 신이 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그늘은 오래전 누군가가 땀 흘리며 심은 나무의 결과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지구를 떠나기 전에 다른 사람을 위해 나무를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네소타가 한국에 그 의학의 젊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잘 훈련시켰을 때에 한국의 의료체계가 만들어지고 지금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안정된 의료체계를 갖춘 한국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남은 생의 첫 번째 날이자 가장 젊은 날이죠. 남은 생 어떻게 살다 가시겠습니까? 남이 만들어 놓은 그늘만 찾아다니며 쉬다가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음 세대가 쉴 수 있는 나무 한 그루라도 더 심고 가시겠습니까? 바로 복음교회가 또 여기 젊은이들이 또 연세가 들었다고 할지라도 가장 작은 것이라도 심고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의 질과 품격이 있는 복된 생애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윤국진 목사님께서 호세아 6장 본문을 읽어주셨는데 이 호세아 6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에 대한 그리고 회복에 대한 권면의 내용이 담긴 장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훗날 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간곡하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운 때를 살고 있는데 저는 이 미네소타에 오고 또 미네소타 복음감리교회에 와서 윤국진 목사님께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시리즈로 이렇게 해나가는데 이 회중에서 참석하면서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왜 이 회복의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받게 되었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배가 소홀하고 있는데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함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눌 때 저도 큰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와도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하는 시간부터 예배 드리는 것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고 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회복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호세아 6장은 구원은 여호와를 향한 회개의 전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호세아는 하나님을 알자 간곡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 호세아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자라고 호소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민족의 신 정도로 알았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된 우리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여호와를 알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숫자가 한국이나 또 우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미네소타주 이민사회나 인구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긍정적인 역할을 행사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각종 부정적인 모습도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반증이죠. 그래서 호세아의 촉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호소인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그렇다면 우리가 호세아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알아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싸매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원어로 웨아 호페세누인데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고침을 받는다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비록 우리의 죄로 인하여 찢기움을 당했으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싸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지금도 간곡하게 기다리고 계시죠. 상처를 싸매시고 고통을 치유하실 준비를 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기만을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발걸음을 떼는 순간 하나님의 치유가 급속히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픔과 상처가 있어도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한 징계가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리며 싸매 주신 하나님께로 힘차게 오늘도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여기에 일으키시리니 원어로 에키메누인데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멸망과 죽음의 형편에 처한 이스라엘을 소생시켜 주심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삶을 누리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려 해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죄로 가로막힌 하나님과의 깊은 골들이 십자가로 메어졌기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힘차게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고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기에 임하시리라 원어로 웨아보인데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다.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새벽볕같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빛이 나타나면 어둠이 물러가고 광명이 밝아오듯이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어둠이 물러가고 광명이 시작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와 같이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메말라 있던 심령을 적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에게 풍요로운 은총, 축복의 길을 열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축복 그러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만은 축복 중에 축복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오는 분들은 누구든지 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분은 예스 하고 응답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기다려라 하고 기다리라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니다 라고 이제 거절되는 기도의 응답도 있습니다. 그것이 예스든 노우든 기다리라고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은 좋은 응답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에 와서 누리는 축복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물질의 축복이죠. 물질의 축복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물질의 축복은 11조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장로님들을 많이 만났었는데 그 중에 제게 아주 제일 박혀 있는 분 가운데 한 분은 서울 잠실에 그 올림픽 공원이 있는데 가면 이 크리스탈로 그 4,000평 예배당이 잘 올라가 있는 임마누엘 교회라고 있는데 4평 천막서부터 시작해서 4,000평의 예배당이 질 때까지 정말 11조 생활을 가장 모범적으로 하고 또 그 목사님과의 관계가 가장 좋았던 장로님이 박헌덕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요 4평 천막에서 40평 천막이 될 때까지 40평 천막에서 100평 천막이 될 때까지 정말 11조 생활 잘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장로님으로 일하시다가 그 40평 천막에서 100평 예배당 질 때에 건축위원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100평 예배당에서 교회가 성장하면서 600평 예배당을 질 때 또 건축위원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100평 예배당을 질 때는 시형 아파트를 이제 팔아서 헌금을 드리고 자기 전셋집으로 갔었고요. 600평 예배당을 질 때는 이제 장미 아파트를 팔아서 그래서 이제 건축 헌금을 하고 세를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현재 처음에 이제 본당이 2,400평인데 2,400평을 질 때는 고층 아파트 팔아 가지고 또 헌금하고 또 이제 전셋집으로 들어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집을 팔았다 또 샀다 했을 때 계속해서 집을 늘려가게 하시고 좋은 집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이제 100평 예배당 질 때도 600평 예배당 질 때도 2,400평 예배당 질 때도 그리고 마지막 이제 1,600평 더 져서 4,000평의 예배당 질 때도 이제 건축 위원장으로 계속 일하기 시게 하시면서 믿음도 물질도
그리고 자녀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쭉 이끌어 주셨던 것을 저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11조에 대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고백, 정말 이 고백이야말로, 물질의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리는 큰 축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의 축복은 목사님과의 관계죠. 정말 목사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대단히 다른 생이 전개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올림픽이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한 전 세계 15등 정도 우리 한국이 하고 있고,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0개, 그렇게 해서 15위 정도의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스포츠, 우리에게 많은 그런 교훈을 주고 있죠. 국가 간에 펼쳐지는 A매치 축구 경기에서 공격수가 득점에 성공하게 되면 대개는 기자들이 카메라가 몰려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현란한 골 세레머니를 축구 선수들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신문에 그 골 세레머니 하는 장면이 크게 실리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당시에 대표팀의 공격수로 황선홍 선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실력으로 따지자면 11명 선수 가운데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고의 스트라이커가 황선홍 선수였죠. 히딩크 감독 밑에서 2002년 월드컵을 뛰었습니다. 그가 폴란드전에서 대망의 선제골을 넣었을 때 어디론가 향해 정신없이 뛰었죠. 히딩크 감독도 벤치에서 일어나 두 손을 번쩍 지켜들었습니다. 그런데 황 선수가 달려가 안긴 곳은 히딩크 감독이 아니었고 그 옆에 있던 박항서 코치였습니다. 황선우 선수는 훗날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자기 일생에 있어서 가장 후회스러웠던 일은 그때 자신을 향해 두 팔 벌리고 있던 히딩크 감독이 아닌 박항서 코치에게 달려간 일이었다고 수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박지성 선수는 달랐죠.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회에 이르게 됩니다. 축구 강국이었던 포르투갈전에서 천금 같은 골을 넣자마자 그가 달려간 곳은 카메라 쪽이 아니었고 두 팔을 번쩍 들고 있는 히딩크 감독 쪽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기쁨으로 얼싸안았습니다. 그 격한 호응을 통해서, 자료를 호응을 통해서, 그래, 잘해줘서 고맙네 박지성, 히딩크 감독 저를 믿어주신 덕분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서로 마음으로 주고받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박지성 선수는 그 후 히딩크 감독은 유럽으로 데려가서 승승장구하면서 일약 세계적인 선수로 발돋움한 생을 살아갔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는 누구의 품이 중요할까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는 복된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한 관계이죠. 사람의 품도 누구에게 안기냐에 따라서 이토록 큰 차이가 난다면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성경은 다음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신뢰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리라. 그는 의로운 자들이 넘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시편 55편 22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내가 계획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잠언 16장 3절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살피고 계십니다. 오늘은 우리 남은 생애 중에서 첫날인 동시에 가장 젊은 날입니다. 여전한 코로나의 계절이지만 든든하고 안전한 주님의 품 안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복음감리교회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죄 가운데 있습니까? 아직도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코로나19로 염려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상처로 인해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기에 전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될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싸매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복된 복음감리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섭리자이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을 얻느니라. 이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반에 걸친 유례없는 코로나 팬데믹 재앙 속에서도 미네소타 복음감리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기도하옵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팬데믹과의 전쟁 속에서 병원, 응급실 등 최일선에서 환자들의 치료와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위로하고 지켜 주옵소서. 또한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들을 모든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사회적 격리에서 오는 외로움 등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번 사태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많이 계십니다.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지금의 시련이 막힌 동굴이 아니라 뚫려 있는 터널임을 기억하고 조금만 더 참고 견딜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싸매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고 힘써 알아가게 하옵소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현실을 올바로 분석하는 통찰력과 함께 다가오는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예지력을 허락해 주시고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키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앞으로 미네소타 복음감리교회에서 성도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삶의 질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꿈과 영감을 불어일으키는 중심지가 미네소타 복음감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전해주신 김양수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오늘 말씀 주셔서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또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늘 임해 주셔서 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이 모든 것들 넉넉히 이겨내시고 또 주님께 넘치는 은혜를 누리시기